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황제가 이제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모든 이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게 했어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시다가 그 일 때문에 이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 안에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개입이고 섭리고 또한 우연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여섯째 달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째 달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요 서로 친족 관계인데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째 달. 본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이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전에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에게 수태고지 해주는 장면, 그리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했던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요 뭡니까?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녀로서 남자 경험이 없는,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또한 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놀랍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통하여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던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나사렛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이야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을 잘 알고 있지만, 본래 나사렛은요
별로 유명한 동네가 아닙니다. 별로 특별할 것도 없고 도리어 좋지 못한 평판을 가진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 얼마나 볼품없는 도시였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바로 그가 나사렛 출신 예수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렇게 대답할 정도였어요. 이처럼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볼품없는 마을에서 자랐던 그런 평범한 소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원래 옛날 우리 개혁판 한글 개혁판 성경에서는요 정혼한 처녀라고 나온 정혼. 우리가 이 현대적으로 약혼으로 이제 말이 바뀌었지만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의 결혼 풍습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근데 이 남녀가 결혼하기로 서로 이 약혼을 하게 되면 정혼을 하게 되면 이 유대 풍습에 의해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 정도 서로 이제 만나지를 않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 1년간 더 성숙하고 거룩한 그런 마음으로 1년 동안 서로 만나지 않고 이제 각자 생활하다가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요 결혼을 하기로 서로 약속을 한 다음에 그 1년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처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단어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 따라서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 아직 정혼한 거지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혼한 상태에서 1년 동안 각자의 그런 거룩한 삶을 영위하기로 약속하고 그 1년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그 가운데 그때는 이제 모든 것들을 금욕을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처녀인 마리아, 결혼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됨으로써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했다라는 또 정보가 나오게 되죠.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지만 아직 함께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마리아가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 될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될 가문이 있어요. 바로 다윗 왕.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후손. 예수님을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누가는요 굉장히 의사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굉장히 이 모든 것들이 다 되게 잘 짜여져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그래요. 근데 이 누가가 이 모든 기록에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다 뜻이 있는데 이 예수님을 누가가 아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다윗 가문의 정통성을 물려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다윗 가문의 이 정통성을 타고 태어난 그 다윗 가문에서 그 혈통을 타고 태어난 왕이다. 그러면서 즉 예수님은 유다 족속이고 동시에 다윗 가문의 출신으로서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의 조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라고 구약의 많은 말씀에서 예언을 했잖아요. 우리가 전에 그 말씀들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의 성취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누가복음은 봐라, 그 예언서에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이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가 그런 아주 그 말씀의 예언에 나타난 그 조건에 딱 부합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49장에서 메시아는 유다족 속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고, 사무엘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중에 영원히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 모두 이 유다족 속이요 다윗의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그는 마리아죠.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어떤 특별한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마리아는 정숙한 여인이었고 현숙한 여인이었고 많은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주 신앙도 좋고 정숙하고 현숙한 그런 여인이었지만, 마리아가 어떤 칭찬받을 뛰어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게 된 것, 그리고 마리아로서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리아가 자기가 특별히 잘났거나 어떤 특별히 대단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예요? 그죠?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자격이 없는데,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 받을 만한 일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선물을 뚝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리아는요 그런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특별한 점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평범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 누가복음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아주 낮고 낮은 그런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마구간의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신 그런 모든 과정들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 어떤 대단한 사람들,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 아니 평범하지도 못한 아주 비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품으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를 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판단하는 기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사람의 가문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가문인지, 어떤 부모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가 고향이 어딘지,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 학벌이 중요해요. 학벌. 이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어떤 대학교를 나왔는가, 어떤 과를 전공했는가, 또 재산이 많은가 적은가, 또 나중에는 직업이 어떠한가, 직업이 좋은가, 직업이 나쁜가,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합니다. 세상의 판단의 기준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이와 같은 세상적인 요소는 아무런 고려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전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D.L. 무디.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아주 전설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이 D.L. 무디가요,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밖에 받지 못했어요. 초졸이에요, 초졸. 우리 말로 치면. 중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D.L. 무디는요, 그 어떤 지식인들보다도요,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친 예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면은요,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처음 예수를 믿게 되고 나서 자기가 이 믿음의 신앙의 1세대로서 정말 수없이 갖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혹은 남들이 볼 때에는 평범하지도 않고 오히려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D.L. 무디가 놀랍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조금 제가 지난주에도 좀 그래도 성도님들 많이 오시고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이 이제 조금 되나 보다, 좀 교만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조금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안 나오셨는데, 참 마음이 약간 조금 무너지는 것을 조금 느꼈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마요. 하나님은요, 지금 아직 이렇게 연약하고 아직은 초라하고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지만,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 동아교회 같은 연약한 교회들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은요, 메시아라고 하면 아주 화려한 왕궁에서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정말 대단한 파워와 능력을 가진 그런 집안에 그런 자제로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메시아라면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주 삐까번쩍한 그런 곳에서 대단한 그런 가문에서, 물론 요셉이 다윗의 가문, 대단한 가문이긴 하지만 가난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잣집에서 아주 대단하게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이유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예수님은 이 초라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던 이런 조그마한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키운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 그들 역시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평범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요, 비범한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나 자신이 특별할 것 없어 보이고 대단한 것 없는 것 같고,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실망하고 낙심되는 마음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가 무엇 하나 남들보다 특출난 게 없다라고 좌절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평범한 사람들, 오히려 떨어지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왔음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을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구원할 자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정말 죄라고 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잖아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요, 다 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어서 32절을 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첫째로 천사는 마리아가 낳을 때 이 아이를 가리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자는요, 본래의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위대한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사람도요, 예수님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또한 32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 즉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상의 아주 위대한 인물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실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어감이 갖고 있는 무게를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 당시만 해도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여기고 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굉장히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던 거예요, 당시에. 또한 둘째로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낳을 이 아기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권을 물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 왕조는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그의 조상 다윗의 다윗의 왕위를 예수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왕국을 이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뒤를 이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분은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이 영원 무궁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또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통치하실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요, 이제 그냥 그 야곱의 집, 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요, 끝이 없습니다. 영원 무궁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통치는요,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하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왕에게 반기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왕은요, 바로 그 즉시 그 신하를 처단합니다. 처단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참수형에 처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고백하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아예 이건 정말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영원히 그의 나라는 이제는 영원 무궁하고요, 그의 왕조는 이제 견고히 영원토록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끝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의 제약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런 삶, 나의 주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아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다윗의 왕조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견고하게 서 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게 됨을 봅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 만물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뜻에, 그의 말에 복종하며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든 동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특별히 이제 성탄절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